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 2장의 배경을 먼저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2장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특별히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시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기, 그 시간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여행을 해보자면,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AD BC 27년경인데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첫 번째 그러니까 황제였죠. 그가 황제가 되면서 사실 로마가 굉장히 굳건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멈추게 되었고, 또 그가 세운 강력한 법과 질서를 따라서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지중해에 있었던 모든 해적들, 그 당시에 지중해에 많은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많은 배들을 약탈했던 해적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 모든 해적들을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 돌을 깎아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지금에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만든 거죠. 그런 도로를 건설하였고, 그래서 많은 유통과 문화가 교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땠을까? 자, 로마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 놓고 평화라고 불렀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칼로 또 힘으로 정복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아 아주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감히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서서 외치는, 말 그대로 평화였지만 공포의 평화였습니다. 자, 이 무서운 평화, 이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도 바로 무엇이었느냐? 평화였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의 황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철갑옷, 그 단단한 철갑옷을 입고 성벽 뒤에 숨는 곳으로 그렇게 있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르크스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찔리면 피가 나고, 또 때리면 멍이 들고, 또 아픔과 외로움과 늘 죽음의 공포가 있는 가장 연약한 몸, 사르크스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살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그런 든든하고 화려한 궁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냄새가 날리는 그 천막으로, 텐트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이사 오셨습니다. 황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평화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 자, 이것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권력자, 왕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 AD 1세기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밑바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날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목자들을 생각하고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고 그런 예쁜 모습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저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1세기의 목자들의 삶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 온갖 오물들이 묻습니다. 똥오줌이 묻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깨끗한 손 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씻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 양들을 늘 돌보기 때문에 똥냄새와 오줌 냄새가 온갖 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느라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들에게 너희들은 주일이니 먹는 것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범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존재들이다 라며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위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전이었던 미시나라든가 탈무드를 보게 되면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내 땅, 네 땅이 없습니다. 풀이 난다면 어느 땅이든지 들어가서 그 양들을 풀어놓고 그것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늘 도둑놈 취급했던 거죠. 사기꾼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 본 것이고 또 제가 정말 실제로 겪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런 증언할 자격조차도 박탈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된 존재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단한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이 고대 근동의 지역들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 문장에 굉장히 큰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밤에는 정말 뼈가 시리도록 춥습니다. 지붕도 없는 거친 들에서 그들은 거적대기 하나 덮으면서 이슬을 맞고 자야 했습니다. 왜냐? 또 일이나 늑대들이 나타나서 언제 양을 또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공포 속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추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하임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목자들이 길렀던 양이 그러면 어떤 양들이냐? 놀랍게도 그 양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제사용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제사용 양이라면 이 양은 어떤 용도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거룩한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사의 일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의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그 제사를 돕고 있는 삶을 다해서 양을 치고 그 제사용 양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아이러니입니까? 누구의 죄를 씻는 제사용 양을 기르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다고요? 바로 이 목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는 증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무자격의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목자를 우린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반전이죠. 죽음을 위해 양을 키우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고 성탄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로마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더러워, 그렇게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먼저 가장 내 소식을 들어야 해. 그리고 그 차가운 들판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 평화를 전했고 그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소설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소설을 생각했냐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설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원작 제목이요, The Gift of the, 그러니까 한글로는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마귀라고 부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동방박사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방박사의 선물, 이게 원작의 제목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자, 여기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델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머리를 엄청 길렀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남편이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게 시계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낡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머리를 댕강 다 잘랐어요. 근데 맞은편에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저렇게 머리가 긴데 예쁜 머리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같으면 뭐 사줄까요? 머리 길면은 다이슨에서 나오는 머리 잘 감기는 거, 뭐 이런 거 사줄까요? 머리핀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계를 팔았어요.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내는 시계줄을, 남편은 머리핀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는데 머리핀을 들고 주려고 하는데 머리가 빡빡머리가 됐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핀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꽂을 수 없고. 그리고 시계줄을 갈아주려고 했는데 시계가 없어요. 줄만 감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 좀 얘기라도 좀 나누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과 재산이었잖아요. 머리카락과 시기라는 것을. 그런데 그걸 괜히 물어보지도 않고 파는 바람에
아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눈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 목자와 구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평화는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 것을 채움으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그를 누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죠. 세상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면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바로 로마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기득권, 나의 힘, 나의 자존심, 그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결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손해 봐보세요. 발끈합니다. 다 양보할 것처럼 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 보세요. 그냥 발끈하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 내 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평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머리카락 절대 자를 수 없고, 내 고집이란 시계는 절대 팔지 않으면서 평화가 왜 안 올까? 평화야 와라.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의 평화가 놓여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아주 차가운 황제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있고, 초라해 보이지만 따뜻한 아기 예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추운 들판에 떨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비판받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우주의 섭리자, 창조의 원리이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 그 때에 우리의 삶에 다이빙해 들어오셔서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궁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같이 텐트를 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오늘 델라와 남편 이름이 짐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도 조금 감내하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이 평화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채워지고, 그리고 공허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평화가 전해져서 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